할렐루야.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마치고 어제부터 디도서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로마서는 몇 년 후에 만나요? 6년 후에 만납니다. 네, 우리는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쭉 묵상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 디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과 동역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가깝게 동역했던 사람들 중에 기억나시는 이름 있으신가요? 네, 뭐도 있고 디모데도 있고, 그렇죠? 네, 네, 오네시모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있고, 또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디도도 사도 바울과 긴밀하게 동역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는요,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디도에 관한 언급은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 보낸 이 서신과 그리고 몇 군데에서 잠깐만 나와요. 그래서 이 서신들을 통해서 디도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성품의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지도를 보시면 지금 디도는요, 사도 바울과 함께 저기 지중해라고 써있는 바로 오른쪽에 그레데라는 섬이 있죠. 그 섬으로 선교 여행을 갔던 거예요.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그레데에서 사도 바울이 디도만 남겨놓고 저 위로 올라가면은 마게도냐라고 보이죠. 마게도냐로 떠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기로 목사님이 저를 데리고 저기 힘든 막 볼리비아 이런데 선교를 갔다가 교회를 세운 다음에 저를 거기다 그냥 저한테는 상의도 없이 저를 남겨놓고 목사님만 뉴욕으로 싹 오신 이런 상황인 거예요. 네. 그런데 이 그레데라는 섬이 어떤 섬이냐, 너무나 어려운 지역이었어요, 목회하기에. 왜냐면 여러분 보세요. 저 위에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상단에 시칠리아라고 써있고 로마라고 써있죠. 그 지금 어느 나라입니까? 이탈리아. 그러니까 그쪽 유럽이죠. 예, 유럽하고 그리고 또 이쪽 그리스, 그리고 여기 아시아라고 써있죠. 저희가 서아시아 아닙니까? 터키도 있고. 네. 그리고 저 밑에 구레네 그 지중해 밑쪽으로는 또 어떤 나라가 있죠? 아프리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한가운데 어떤 섬이 있어요? 그레네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짬뽕으로 막 있는 거예요. 네. 아시아 사람도 있고 유럽 사람도 있고 아프리카 사람도 있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많으면 뭐가 많아집니까? 말이 많아지죠. 야,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렇더라. 아유, 아시아 사람들은 그렇더라.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목회하기 힘든 게겠습니까? 그곳에 디도를 남겨놓고 사도 바울은 위로 올라갔어요. 자, 그렇다면 디도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그 어려운 곳에 디도를 남겨놓고 갖고 갈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혼내는 편지를 보낸 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자꾸 오해하고 폄훼하고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나쁜 그런 소문을 내고 계속해서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직접 가지는 못하고 자기가 편지를 썼어요. 근데 이 편지가 너무나 셉니다. 아주 심하게 꾸중하는 편지를 써가지고 보냈는데, 그거를 누구를 통해서 들려보냈느냐, 바로 디도를 통해서 들려보낸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그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아니, 좋은 소식 보내는 것도 아니고 혼내는 편지 들고서 그 문제 많은 교회에 가고 싶겠어요? 저 같으면 가기 싫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보냅니다. 디도가 갔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고린도후서 2장부터 7장을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오히려 디도는 괜찮은데 누가 마음에 지금 아주 그냥 안달이 나가지고 불안하고 막 이러느냐 하면은요, 사도 바울이 마음이 불안해요. 혹시나 이거 지금 잘못되면 어떡하나, 내가 이거 너무 세게 쓴 건 아닌가, 마음 졸이고 불안해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디도가요, 거기에 편지를 보내고 이 사람들을 권면하고 좋은 소식을 들고 들어와요. 어떤 소식이냐, 디도가 얼마나 그 편지를 잘 전했으면, 그 메시지를 잘 전했으면 이렇게 반목하고 힘들게 하던 고린도 성도들이 다 회개했어요.
할렐루야. 네,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죠? 네, 다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디도는 어찌 보면 사도 바울보다 성품이 더 좋았을 수도 있다. 목회 참 잘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 강하게 꾸짖을 줄도 알고 따뜻하게 품을 줄도 알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레데라는 이 어려운 지역에 디도를 남겨놓고 가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너무해도 너무하지요. 왜냐하면 지금 이 어려운 지역에 목회자를 남겨놓고 가는 것만 해도 너무나 어려운 일인데 숙제까지 주고 갑니다. 여러분 어제 묵상했죠? 뭐를 세우라 그럽니까? 장로를 세우래요. 장로를. 그 지금 시끌시끌하고 서로 싸우고 반목하고 목회자 힘들게 하고 이런 교회에다가 자기는 쏙 빠져가지고 마게도니아로 갔으면서 남아있는 사람한테 장로 세워놔. 이로 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가 리더를 세울 때 상당히 시험에 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 어려운 일을 이 어려운 교회에다가 맡겨놓고 디도에게 맡겨놓고 간 겁니다. 그러면서요, 그냥 대충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대충 아무나 말 잡는 사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올바른 사람 세워야 돼 하고 말하면서 1장 5절부터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극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도대체 이렇게 힘든 교회에서 이런 사람 어디서 찾아오라는 거예요 지금. 아니 너무 황당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레데 교회는 아주 유명한 교회였어요. 어떻게 유명했느냐? 12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자, 이런 교회 안에서 아까 5절부터 9절에 나오는 장로를 세워놓으라는 거예요. 아이고 참, 주여, 힘든 건 다 디도에게 시켜놨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려운 교회일수록 올바른 믿음 안에 바로 서 있는 지도자가 서지 않으면 그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 말씀으로 바로 서야 하는데요. 자,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아멘.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바르게 함과 교훈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요. 그 중에 한 방법으로 지금 13절에 나오는 대로 그들을 어떻게 꾸짖으라? 엄히 꾸짖으라. 엄히 꾸짖으라.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들을 키우실 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녀들 아닙니까? 하지만 때로는 말씀에 벗어날 때, 부모의 그 도에서 벗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엄히 꾸짖어야 한다. 엄히 꾸짖어야 한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말씀 시작.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에 믿음을 온전하게 하다 하는 온전함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이 단어는 건강하게 하다라는 단어의 그 의미예요. 믿음을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의 겉면처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건강한 믿음을 가진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건강한 믿음은요, 가장 먼저 디도서 1장에 나온 대로 진리를 선택하는 것이 건강한 믿음의 시작입니다. 1장을 보면 올바른 복음을 받은 자를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교묘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말씀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꾸짖어야 한다고요? 엄히 꾸짖어야 한다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모두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그런 리더를 세워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1장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어떻게 하는 자? 지키는 자예요. 지키는 자. 말씀이 우리를 향해서 책망할 때에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는 자예요.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묵상할 내용이지만 디도서 3장에 가면은요, 온유한 성품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건강한 믿음은요, 우리의 믿음의 내용과 우리의 신앙생활, 진정한 삶이 일치하는 삶입니다. 믿음의 내용은 너무나 잘 알아요. 말씀을 너무나 많이 읽어서 아는 것은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우리의 삶에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이 저는 너무나 무섭습니다. 16절 말씀을 볼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그 얘기는 뭐예요? 머리로는 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들은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이 서로 다른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가 가증한 자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저는 제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만큼 살고 있는가 과연?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예배를 사모한다고 하시면서 정말로 예배 사모하십니까? 주님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고 고백하시면서 정말 주님을 최우선순위에 놓고 계십니까? 만일 이런 부분에서 이상이 발견된다면 우리의 영적 건강에 이상 신호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선교 기간 동안에 저에게 가장 큰 울림이 있었던 시간은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수요일 저녁에 연합 집회를 위해서 한 150명, 200명 정도를 예상했어요. 그래서 그 저녁 5시 30분에 우리가 그 음식도 준비하고 의자가 부족해서 여러 군데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현지 교회들 의자를 빌려다가 플라스틱 의자를 150개, 200개를 다 깔아놓고 또 앞에 찬양팀 음향 시스템도 다 해놓고요. 그리고 없던 TV도 사무실에서 들고 와가지고 앞에다 걸었어요. 그랬는데 수요일 오후에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이게 예배드리기 10분 전입니다. 이렇게 비가 계속 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가 그칠 비가 아니더라고요. 계속 쏟아붓는 것처럼 내리고요. 바람이 막 불어가지고 도대체 우리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이거는 예배 오늘 못 드리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왜냐? 여러분 아까 길을 보셨죠? 저분들이 여러분들처럼 차를 타고 오겠습니까? 걸어와야 돼요. 근데 그 길이 물론 포장된 도로도 있겠지만 진흙탕 길이 흙길 아까 보셨잖아요. 그 길을 이 비를 뚫고 오시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포기하려면 빨리 포기해야 되겠다. 다음 기회에 뭐 예배 드리면 되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올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비가
쏟아지는 바깥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누가 확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앞에. 바로 이분이었습니다. 이분이 그 비를 뚫고, 제가 그 동네 사람들 옷 입는 거 봤거든요. 저렇게 못 입어요. 네, 허름한 옷 입어요. 그런데 가장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자기 딸을 데리고 오셨는데 딸에게 드레스를 입혀가지고 그 진흙탕길 저 비를 다 맞으면서, 지금요 사진으로 잘 안 보이지만 지금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발이고 뭐고 다 젖은 거예요. 물에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저 비를 그 오랜 시간 뚫고 걸어서 오신 거예요. 저분을 딱 보고 났더니 제가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이야, 한 분이라도 만약에 오신다면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겠다. 네. 그랬는데 갑자기 전기가 다 나갔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분들이 오셨는데, 그렇다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거나 찬양을 하거나 앞에 심지어는 찬양 가사라도 띄워야 되는데 전기가 싹 나가버리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비바람이 몰아치니까요, 해가 빨리 떨어졌어요. 깜깜해서, 제가 여러분 이거라도 있으니까 원고를 봤지요. 종이 들고 갔으면 진짜 성령님께서 하셨어야 됐어요. 네. 깜깜해서 눈앞에, 요 앞에 앉아있는 사람 얼굴이 안 보여요. 그런데 지금 저분이 그 비를 뚫고 말씀을 사모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날씨가 좋았는데,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여기 나오셨는데, 만약에 저런 비가 오늘 아침에 내렸다면 여러분들 다 나오셨겠죠? 할렐루야. 네, 여기까지는 아멘이에요. 그런데 아니, 아침에 딱 나가려고 보니까 차가 망가졌네? 여러분 다 오셨겠죠? 할렐루야, 아멘. 네. 이 비를 다 맞으면서, 쫄딱 맞으면서 여러분 이렇게 넥타이 메고 이 자리에 나오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요, 저분을 바라보면서, 저분은 오늘 이 디도서에 나오는 건강한 믿음, 자기가 믿고 있는 그 믿음과 그리고 그 믿음을 실천해 나가는 그 생활이 일치하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멀리에서 와가지고 말씀 전한다는 거예요. 자기 목사님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그 비를 뚫고 사랑하는 딸의 손을 잡고 온 거예요. 왔더니 너무 추워요. 그래서 한동안 이 딸을 안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앞에 핸드폰 그 불빛으로 비춰가면서 저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 어느 예배보다도 은혜로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비를 다 맞고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한다고, 예배를 사모한다고 입으로만 고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따라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 인생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바로 예배 아닙니까? 우리는 돈 벌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거 아닙니다. 좋은 일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릴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최우선순위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레데와 같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건강한 믿음이 있어야겠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또 우리를 리뷰하실 때에, 권면하시고 아프게 하실 때에 그 가운데 바짝 엎드리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복되고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